네, 20세기 후반의 기독교 역사에 두드러진 사건들, 변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들에 있어서는 20세기 전반부, 중반부에 이르는 변화들을 봤고요. 20세기 후반부, 이제 1960년대가 넘어서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기독교의 특징적인 점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60년대에 인권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인권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인권운동은 인간이 자기가 가진 타고난 지역, 또 인종, 피부색, 신분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한 본래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이 부여한 본래의 그 권리들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차별이 없는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오랫동안 인류가 이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격화한 운동은 지난 세기에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로 삼지 않는 것만이 그것이 가장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었던,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을 노예로만 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차별이 있던 그런 사회들 속에 인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이라는 가치와 더불어서 강조되게 되었는데요. 그 한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에 있어서나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존경받게 하는 데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어느 곳에서도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땅에 많은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고로 우는 사람, 아픔으로 우는 사람, 고통으로 우는 사람, 재난으로 우는 사람, 가난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억압받아 우는 사람들과 있는데, 그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신 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으므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늘 고난당하는 자들이 늘 생겨나잖아요.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그런데 기독교는 함께 울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명입니다. 우리가 소명받았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함께 울어주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권운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권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인물이 있죠. 마르틴 루터 킹 목사.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인권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분이죠. 이분은 이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의 차별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고, 백인들 우월주의 중심으로 심지어는 살인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이 당시의 그 폭압에 맞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임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개인의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죄, 사회의 죄가 있어요. 개인의 죄는 남하고 싸우고 다른 거를 훔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하고 분열돼, 이런 게 개인의 죄겠지만, 그러나 국가의 죄가 있어요. 그 국가의 죄는 그 국가 안에 인종차별이 있게 만들고, 그 국가 안에 빈부차별이 있게 만들고, 그 국가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고, 그 국가 안에 독재가 있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것이 바로 국가의 죄인 거예요. 또 사회의 죄가 있어요. 사회의 죄는 어떤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서 모든 정책과 사업과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의 죄예요. 여러분, 죄가 3중 4중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권운동은 단순히 사람의 권리만 올리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가 국가로서, 사회로서, 단체로서 가지는 그 죄들 중에 우리보다 못한 어떤 그룹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죄라는 시각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예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우리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은 1963년도에 수십만 명을 모아서 인권에 대한 사람들과 함께 큰 여러 제안들을 하게 되고 시위도 하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근데 물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만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물론 흑인이 다수였기 때문에 흑인 인권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온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러한 사상은, 인권 향상 사상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정책에도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쉽게 얘기해서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그 소수 인종에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러한 큰 운동에 개선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큰 이 운동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 사회도 편입하게 되고 또 물론 여전히 차별과 그런 그릇된 못된 행태들이 남아있지만 이 인권운동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그것이 죄악이다. 차별이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웅변해줘서 사회가 훨씬 바뀌게 된 것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3년도에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은 너무도 아름다운 연설인데 이 연설의 내용들을 보면 그의 소망이 들어있고 이 소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Sons of slave owners,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과 Sons of slaves, 노예의 아들들이 hold hand in hand together, 손에 손을 맞잡고서 그리고 피크닉을 가서 그들이 자유라는 이름의 잔치와 소풍을 누리는 그 피크닉, 잔치를 갖는 것을,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그렇게 합니다. 노예의 아들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함께 잔치를 누리는 꿈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를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그의 아버지가 존경해서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마틴 루터 킹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의 꿈은 우리는 흑인이 우월한 나라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또는 흑인과 백인이 단지 평등한 나라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흑인과 백인이 인종과 이전의 모든 갈등과 죄악을 뒤로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자유와 평등의 식탁에서 소풍을 갖는 꿈을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그 사람의 출생이나 그 사람의 지역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판단받는 사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귀하네. 그 사람은 돈이 없네. 야, 약하네. 그 사람은 부족하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인가에 의해서 인격의 가치에 의해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카톨릭이든 유대인이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모든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모두가 흑인 송가, 모두가 찬송가를 부르는 그 날을 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이에요. 20세기 후반부에 기독교는 인권운동에 뛰어들었어요.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이때 기독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렇게 부르는 이러한 정치적인 개혁을 이루어내는 본격적인 사회적인 운동에도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한 면에 있어서 해방신학, 민중신학은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참으로 필요해요. 남미에 있어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독재와 부패한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에 있어서는 심지어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해방신학은 기독교의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해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릇된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을
너무 기존의 교리로부터 해방하고 기존의 교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양식에서 벗어나는 걸로 이 운동을 이해하면 그건 해방 신학, 민중 신학을 외치는 사람도 잘못인 거고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에 대하여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 신학과 민중 신학이 본래 의도했던 것은 사람들의 고정된 억압된 삶의 자리로부터의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거나 이러한 많은 기독교적인 사회 운동들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기독교는 비로소 사회적인 격변에 본격적으로 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성찰을 하고 뛰어들게 됩니다. 자, 20세기 후반에 기독교에 일어난 큰 변화들 중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20세기 전체 세계의 흐름을 살펴볼 때 특히 후반에 새로운 선교가 우리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기독교의 중심이 20세기 후반에 되자 아시아로 넘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아시아 기독교 지도자들 또 아시아 교회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기독교의 중심은 사실상 아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중심은 아시아고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기독교 중심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의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신학과 한국의 신앙과 한국의 교회는 이제 세계에 있어서 많은 경우 리더십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숙이 중요한 것이죠. 성숙이. 기독교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과제이겠죠. 20세기 후반부에 이슬람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한 면에 있어서 서구 기독교는 쇠퇴하고 아시아 기독교는 성장하고, 자, 서구는 쇠퇴, 아시아와 아프리카 기독교는 성장합니다. 아시아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기독교가 성장할 것인데 인도와 아프리카는 지금이 아니라 20년 후에 30년 후에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기독교와 아프리카 기독교가 이제 세계 기독교의 또 다른 중심이 될 터인데 그 전까지 30년 동안은 한국 기독교가 아시아 기독교가 중심이 되겠죠. 그런데 서구 기독교는 쇠퇴했기 때문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제3세계의 지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기독교가 새로운 리더십을 맡게 되겠죠. 그런데 서구 기독교가 쇠퇴한 그 자리에 이슬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슬람과의 문제는 두고두고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 갈등과 고민을 불러오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가 되면서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는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서 많은 나라들이 국문을 열었고, 그래서 동구권에 있던 유럽의 나라들, 사회주의 나라들도,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회주의 나라,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이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문화의 측면에 있어서도 개방이 되어서 급속히 기독교가 그 나라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큰 변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20세기 후반에 또 다른 측면에 오순절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는데 20세기 후반에 다시 한번 크게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특히 남미와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오순절 운동이 이번에는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러한 여러 신앙 양상들이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는데 오순절 교회들이 20세기 후반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죠. 이제 21세기는 이제 오순절 운동 교회의 성장만이 아닙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모든 게 바뀐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오순절 교회 운동, 이런 운동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성적이며 그리고 깊이 있게 영성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기독교가 바로 오늘날 21세기에 살아남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왜 있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세계 역사, 우리 인간의 경험입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세계 역사는 단지 인간이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잘한 일들은 더욱더 계승하고 새롭게 창조적으로 변형시켜 미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역사를 배우는 것인가? 그리고 역사는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세계 만민이 영접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웠다가도 나라를 없애시고, 문명을 만드셨다가도 그 문명을 헐으시고, 흥망성쇠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조차도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 속에 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네 마리 말처럼 하나님께서 검은 말, 하얀 말, 붉은 말, 회색 말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각각의 역사의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전쟁, 죽음, 경제, 복음이라는 이 네 개의 말이 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께 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여러분이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들이었는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렸을 적부터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그들이 인생 살았을 때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었는지 수첩을 들고 휴대폰을 들어서 메모장에 기록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또 무엇보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여러분 집안에 누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어떤 과정으로 믿게 됐는지, 그동안 어떤 교회들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했는지,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들을 구성해 놓으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은 금방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문을, 우리들을 추적해 오셨구나, 계속해서 함께 오셨구나 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 주제들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